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오늘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어저께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트라우마. 그래서 상처에 대해서 성령의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고를 했던 것처럼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상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트 2.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십자가를 통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우리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니엘 기도하느냐고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면 안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이기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는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주간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십자가가 떠올라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많이 떠오릅니다. 물론 가상칠언 이따가 좀 살펴보긴 할 거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가 의미를 되새겼지만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6시간 계시면서 가상칠언은 아주 짧게 채 몇 분이 되지 않는 한마디씩의 짧은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을 침묵으로 기다리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침묵은 주목하지 않고 그저 7마디 했던 것을 주목하고, 물론 그 말이 귀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침묵의 의미도 좀 살펴보는데 우리가 어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침묵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침묵은 수천 마디 항변보다 또 강력한 항변이 되는 것이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하나님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걸 굳이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수없이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욕하고 욕을 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침묵이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은요,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미 짊어질 십자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시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십자가 달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삐뚤어진 십자가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짓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 십자가 가운데 항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을 완수하러 침묵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막 말을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집중할 때는 침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침묵 속에서 영적인 아마 교제를 나누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절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도 했습니다. 이 잔을 내가 꼭 져야겠습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죠. 그러나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뒤로는 침묵하며 그 길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오늘 중요한 말씀하고 좀 연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침묵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공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단순한 교훈이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공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힘드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침묵은요, 사실 극한의 고통에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당할 고통들을 같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 너머에서 니들 힘들지 내가 고쳐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친히 경험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네가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증상이 침묵이에요. 강한 상처를 받아 정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침묵합니다.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격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리적인 마비 증상으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들어오면 마음을 닫아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으로 교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말을 닫아버림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증상이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주로 말을 잘 못해요. 자기 의사표현도 잘 못하고 그거에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주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말하지 않아요. 꼭 참고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로마서 5장 8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고통을 견뎌내시며 그걸 항변하지 않고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그걸 견뎌내시며 우리의 고통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침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자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연합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침묵은 상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그 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문득 떠올랐어요. 공감하시네라는 노래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의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가운데 그 침묵 가운데 우리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고 아픈데 왜 나에게 어떤 신호도 보내주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겪으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공간 가운데 내가 너의 아픈 것을 느끼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 가만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바쁜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바쁜 마음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아도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애통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냐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치 이게 모습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주님 앞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침묵은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마음을 여는 관문이라고 한다면, 애통은 그 상처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요,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어요.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는 끄집어내야지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아픈 것들을요, 끄집어낼 때만이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는 시간이에요.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항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애통의 절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고통과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아프지만 내 아픈 고통을 주님 앞에 절규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고통과 감정을 끄집어낼 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선이 되어집니다. 감정이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내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변하고 그걸 가지고 토로해내고 애통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플 때는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는 슬픔을 토로해내고 정말로 애통하며 절구하잖아요. 그것이 애통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는요,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안정감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토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통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애통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제 너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애통은요, 그냥 애통이 아니랐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부르짖는 절규는 후에 소망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애통한다는 자체가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끊어내고 싶어하는 절규의 고백인 거예요. 나 이거 더 이상 고통받기 싫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절규할 수 있어야 돼요. 고상 떠느냐고 나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하네, 아이고 별로 안 하네, 분위기 찾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치유받기가 어려워요. 치유받으려면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고 내 안에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하면요, 죄책은 용서의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고통과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분노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트라우마란 늪에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애통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애통에 함께할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만왕의 왕이며 세상에 엎을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연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연약함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약한 건 나쁜 거야. 뭐 연약하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강해야 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자체가 사실은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먹게 되어지고 아기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어린 나이의 모습을 겪어왔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 달리는 그 모습 자체는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실은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체의 기능을 일부를 잃거나 혹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혹은 신경증이라든지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순간순간 떠오르면서 고통 가운데 이제 공황장애로 빠져가며 또 악몽을 꾸는 등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상처 있는 사람 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연약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것을 통하여져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영체의 몸을 갖고 가셨어요. 근데 그 몸을 가져가실 때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완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죽음까지 또 이기셨는데 못 고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가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과 머리에 가시자국을 가지고 그대로 도마에게 가셨습니다. 도마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상처를 보고 믿어라. 나는 바로 내가 믿었던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처를 갖고 있고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감추려고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가 상처를 입었어. 이걸 내가 빨리 꼬매야 돼. 이걸 안 꼬매면 염증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내가 아프다고 이것만 싸매고 있고 내가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자 되신다면 그 치유를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오히려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하게 만드셨습니까? 위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자기의 연약함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회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성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부모로 폭행을 당했으면 그거를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일로 나와 다른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짓눌려져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의 한 영역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 일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회복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픈 것이 있습니까? 그걸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용서예요.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신과 복수와 비난, 중독, 자살 등으로 인하여져서 죄에 점점 더 많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져서 스스로 작아지고 나는 죄인이라는 죄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거는요, 용서였어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영접한 두 강도 중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영접한 한 강도를 듣고 영혼을 의탁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부감이 강해요. 그래서 그냥 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라는 말로 그들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용서의 사건을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흘러나기 시작할 때 용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리다 성도님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져서 그 피값이 누구의 피값인지를 깊이 있게 상고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언적인 어떤 선언, 넌 죄사함 받았어 라고 얘기한다고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가해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맨 처음 했던 말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굴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은요, 그때 사건과 그 가해자와 나를 영적으로 혼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계를 풀어나지 않고 용서라는 그 절단을 하지 않고서는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전히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매여 있으니까 내가 자유함이 없이 거기에 계속 연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라는 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한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용서라는 칼을 썼을 때 그 끊어내는 걸 통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는요, 묶음을 푸는 행위예요. 가해자가 그 상황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누가 나에게 폭행을 했는데 내가 그걸 용서해 주고 면서 오른편도 때려라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 한 대 맞은 건 그렇겠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였다면 내가 다시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권고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까지 용서하라. 하물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원수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값을 경험한 자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에 내가 동참되어졌을 때
연합되어졌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는요, 죄와 깊이 있게 연관되어진 문제입니다. 트라우마는 언제나 죄와 연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욥이 아무리 경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져서 시험을 주죠. 자녀를 데려가기 시작하고 재산을 다 끌고 한 번에 사라지게 하고 몸에 병들게 하고 모든 고통 가운데 자신이 알 수 없는 상처 가운데 트라우마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고춧가루를 뿌리죠. 네가 제일 잘못해서 그래. 빨리 정죄해.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니까. 끊임없이 항변해도 그 새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위안답시고 상처에 상처를 더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섭리를 알겠니? 사막에 있는 풀이 왜 자라는지 아니? 하늘에서 비가 왜 사막에 비가 내리는 이슬을 내리는 줄 아니? 너 모르잖아.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 내가 나를 이 땅에 한 섭리를 네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자 욥이 마지막에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난 착하게 살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떠한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치 않는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하나님 이거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쓰셨어요?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깊이 있는 고난 가운데 뭐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용서고 진정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주고 내 안에 있는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컴패션의 의미가 무엇이냐? 컴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컴은 함께한다. 컴필레이션, 뭐 묶다, 하나로 하다, 뭐 이게 컴이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이 뭐예요? 패션은 저는 옛날에 패션을 몰라가지고 패션을 옷 입는 건 줄 알았어요. 패션.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패션인가 이렇게 썼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패션은 고난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스펠링은 똑같아요. 근데 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함께하는 게 뭐다? 긍휼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별로 긍휼함이, 하나님의 긍휼이 별로 나에게 합당치 않으신가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영혼을 당신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라고 얘기해 주고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또 육신적으로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사실 자기 동생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었는데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내 어머니다. 네가 가서 챙겨주어라. 내가 이제 못 챙겨주지 않느냐. 내가 못하니까 내 어머니를 잘 챙겨주어라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긍휼한 마음을 베푸신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은요,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돌봄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섬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긍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어지면 남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밖에 보지 못해요. 난 이런 고통을 당했어. 내 안에 갇힐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젠 그 상처를 딛고 내 십자가 앞으로 나온 다음에
그 고난을 나와 함께 견뎌내면, 내가 당한 고난을 내가 함께 지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과정을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참여하는 것은요, 결국 내 안의 상처로부터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냐고. 많은 사람들 그러죠. 나도 힘든데 뭘 어떻게 하냐고.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느냐고. 나도 버겁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치유받기 원한다면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상처를 모르니까, 그거밖에 머물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들 교회인가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 가면요, 거기는 목욕탕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픈 사람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핀 사람끼리 모이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끼리 모이고, 몸이 안 좋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만 아픈 줄 알았대. 근데 가가지고 딴 사람한테 자기 아픈 얘기를 간증하라고 하니까 간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크네. 나는 1억 갖고서는, 2억 갖고서는 막 고통받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20억을 뭐 사기 당하고, 뭐 이런 게 막 흔하게 있으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걸로 부흥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오픈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 아픈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도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픈 사람이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로 고통받는 자는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남자는 평생 가도 여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애 낳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애를 낳아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을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여기가 아프지, 지금 어디가 아프지, 엉치가 아프지, 한도가 서지. 우리가 한도 서는 걸 어떻게 알아? 남자는 평생 가도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지를 아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상처를 통하여져서 아픈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에서 이제는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긍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옛날의 기억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선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구하시면서 우리를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의 몸을 돌본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21절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회복에, 내 상처에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내 상처를 오픈하고 연합되어질 때 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건 뭐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회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서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몸이야, 한 부분이야. 몸의 한 부분이야. 야, 손가락이 아픈데 너희들 손가락 아프다고 가만히 있겠니? 그걸 감싸지 않니? 너희들이 입이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입을 막아버리면 너희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니? 너희들이 한 지체로서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거, 함께 해주는 거, 그것이 너희들이 지체를 이루는 거다.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냐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라고,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내 상처만 주목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통받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함께 도움을 주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처음에 십자가가 뭐였어요? 침묵이었어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내보이셨어요. 나를 보고 좀 믿어라. 나도 너희와 같이 고통당하지 않았니? 예수님은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의 연합 가운데 치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것은요, 사람밖에 치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원치 않는 피해를 당했다면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덧입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상처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억눌려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덧입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혼육으로 온전하게 치유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성숙해져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교회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오면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우리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되어져 갈수록 아픈 자들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픈 자들은 치유하게 되어지고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풍성해지고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아픈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도,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어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그곳에 동참하게 만들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가 이제는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처를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시간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내 안에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참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아버지 동참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죄악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들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상처 조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카비 있는스로 위카라바 있는스카 와바바바바바바바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누구에게도 아무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나의 상처, 주님이 날 위해 침묵하고 계셨고 날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으며 그 피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고 나와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해 주셨으며 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나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두려움들, 그 죄악된 것들을 이제 끊어내어지고 주 앞에 새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왜 건널수로 왜 걸어봐봐 연늘수로 왜 걸어봐 이러 왜 건널수로 왜 걸어봐봐라 연늘수로 왜 걸어 왜 건널수로 왜 걸어봐봐봐봐 연늘수로 왜 걸어봐봐봐라 위바발라 연늘수로 왜 걸어 이러 왜 걸어봐봐봐 늘수로 왜 걸어봐봐봐 늘수로 왜 걸어봐봐 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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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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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님의 맘만 늘수록 이끌어봐라 늘수록 우와발라 늘수록 이끌어봐라 늘수록 이끌어봐 위바발라 늘수록 이끌어봐 바발라 이러봐 이끌어봐 이끌어봐라 이끌어봐라 이끌어봐 우와바바발라 이러봐 이끌어 우리들이 늘수록 이끌어 늘수록 이끌어 이러봐 이끌어 위바발라 늘수록 이끌어 늘수록 이끌어봐라 늘수록 이끌어봐 위베비로 이끌어 늘수록 이끌어 위바발라 늘수록 이끌어봐라 늘수록 이끌어 이러봐 위베비로 이끌어 늘수록 Viva
와바바라 이런 늘스로 위크라바 이크라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주님 주님의 애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집을 짓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 다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통함을 주 앞에 끄집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놓습니다. 나의 감정을 주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깊은 곳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나의 가장 은밀한 곳에 주님을 모셔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아픔을 아버지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나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픔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 아버지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눈물을 그 눈물이 나의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눈물을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고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 이란 늘스로 비카라 이라와 컴만 늘스로 비카라 이란 늘스로 비카라 바바바바바바 와바바바 늘스로 비카라 이란 늘스로 비카라 바바바라 이란 늘스로 비카라 바바바바바바 와바바라 이란 늘스로 비카라 이란 늘스로 비카라 이란 카바라 이란 늘스로 비카라 비바바라 이란 늘스로 비카라 비바바라 이란 비카라 비칸 늘스로 비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 이란 비카라 이란 늘스로 비카라 이란 늘스로 비카라 비칸 늘스로 바카 비바발레이야 늘스로 비카라발라 위큼 늘스로 바 비바발레이야 늘스로 비카라발라 위카라 위큼 늘스로 비카 비비비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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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발레이야 늘스로 비카라바라바 비바발레이야 늘스로 비카라비로 늘스로 비카라이라 위큼 늘스로 바 이르 비카라이라 늘스로 비카라이라 늘스로 비카라발라 이르 늘스로 비카라바바바바 비바발레이야 비카라바이라 위큼 늘스로 바 와바발레이야 비카라바이라 위카라바이라 위큼 늘스로 비카라발라 비바발레 이러고 걸어발라봐야 늘스로 비걸어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심인 주님이시여 내 안에 아버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디 왜 끝낼수록 비켜라 옛날수록 비켜라 옛날수록 우와바바바바 니수록 비켜라 이런날수록 우와바라 이런날수록 비켜라 이런날수록 바 위바바라 이런날수록 비켜라 옛날수록 비켜라 야카 위바바라 이런날수록 비켜라 옛날수록 비켜라 와이카라 날수록 비켜라 바바바바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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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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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늘스러 비커라비커 위발라 이런 왜커라 바바바바 위바발라 이런 늘스러 비커라비라 위큰 늘스러 비커라 이런 이긴 늘스러 바커 오 주님 아버지 비커라바라 이런 왜 이런 이바바라 이런 늘스러 비커라바라 왜커라 늘스러 비커라 왜커라 늘스러 비커라 왜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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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바라 이런 늘스러 비커라 왜커라 늘스러 비커라 늘스러 비커라 왜커라 늘스러 비커라 이바바라 이런 늘스러 비커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늘스러 비커라 왜커라 늘스러 비커라 왜커라 늘스러 비커라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 늘스러 비커라 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 늘스러 비커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왜커라 늘스러 비커라 이바바라 이런 늘스러 비커라 왜커라 늘스러 비커라 왜커라 늘스러 비커라 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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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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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바라 이은스러베 그러베라 코바라 금늘스러베 위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와파파파파파파파파파 아버지를 금늘스러베 그러베 은늘스러베 그러베 금늘스러 이 시간 불러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부여를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깊이 있는 치유로 이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아픔 속에서 싸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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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왜 카바 연대시여 왜 걸어 왜 걸어 왜 걸어 왜 걸어봐라 왜 건들스러봐 위베베베바라 이러 왜 걸어 왜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왜 건들스러 왜 걸어봐라 왜 걸어봐라와라와라 왜 와바바라 커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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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왜 걸어봐라 건들스러 왜 걸어봐라 왜 걸어 왜